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야훼 하나님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성경 23번째 책이고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고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저자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의 아버지는 아모스, 그는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앗수르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는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와 그리고 희망의 예언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평안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야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첫 번째 소리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요,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위로하라, 내 백성,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의미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을 위로해라. 이것이 야훼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관계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이제 위로와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위로라는 단어를 두 번씩 반복해서 사용하시는데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긴급하다는 말씀이고 지금 위로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 마음에 사랑으로, 감사로, 따뜻함으로, 정결함으로 그 위로가 전달되도록 그들의 마음에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작년 기도하셨지만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의 메시지를 나의 백성의 그 마음의 중심에 따뜻하게 사랑으로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이 위로의 메시지가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야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 노역이 끝났다. 그 복역이 끝났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끝났다. 심판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자유다. 이제는 해방이다. 군복무하는 군인에게 전역 명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암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 찾아오셔서 이제 항암 치료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치료 받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형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 사형 집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전령이 달려오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중지하십시오. 이제 그는 자유입니다. 그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내가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배하는 너희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너희의 고역의 때가 끝났다. 복역이 끝났다. 이 포로가 끝났다. 너희는 해방됐다. 너희는 자유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림절은요,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훼 하나님의 두 번째 소리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야훼 하나님이 오신다. 이제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그러니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왕을 맞으라. 여러분, 사극을 보시죠. 왕이 순행을 하고 암행을 합니다. 그럼 앞에 가는 전령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라. 길을 비키시오. 왕이 납시였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야훼 하나님이 오십니다. 구원자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십시오.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왕이 오니,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니, 이제 메시아가 오시니 너희는 그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광야에서, 그러니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디에서요? 사막에서 이 구원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새 역사를 창조하심으로 이 구원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 이것은요 삐뚤 꾸불꾸불 되어진 길입니다. 그곳이 곧게 평탄하게 될 것이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도록 야훼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 왕이 오시는 그 길,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에 걸림돌과 장애물들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해진 너의 마음들은 낮추고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탐심과 욕심과 이념과 이데올리, 사상, 이 더러운 죄악을 다 평탄하게 하고 곧게 하며 야훼 하나님을 맞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길에, 그 여호와의 대로의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임하시며 구원의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의 비전은 단 하나예요. 야훼 하나님이 오신다. 야훼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 그리스도로 오신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바로 야훼 하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시니 그의 길을 예비하라, 대망하라, 갈망하라, 준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예비해야 됩니까? 야훼 하나님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기다리고 갈망하며 그의 길을 준비하고 이제는 영접하고 이제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영접하고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야훼 하나님의 소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야훼 하나님의 소리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인생은 그 육체는 풀이고 인생은 그 육체는 꽃이다. 풀과 같이 사라지고 꽃과 같이 떨어지는 인생이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본질이 절망이고 허무고 인생은 유한하고 인생은 헛되고 그리고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인간은 능력의 한계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존재,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종교를 창시한 그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풀이다. 내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꽃과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유한하다, 한정되어 있다, 무능하다,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최초에 창조주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둠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은 풀이요, 인생은 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영원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유한해요.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 한계가 있어요. 한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말씀은 영원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야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소리, 시온에, 예루살렘에, 유다의 성읍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복된 소식을 전하라. 좋은 소식을 전하라. 굿뉴스, 복음을 전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제 고역의 때가 끝났고 심판이 끝났고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왕이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십시오. 장애물과 걸림돌을 다 제거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십시오. 인생은 풀입니다. 인생은 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시온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유다 성읍에 전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여러분의 입술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복을 주세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래요. 무조건 안 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끝났다 그래요. 죽는다 그래요. 망한다 그래요. 그러나 대림절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합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된다. 또한 우리의 발걸음은요, 이사야 52장 7절에 말씀하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의 발은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굿뉴스를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끝나는 그 머무는 곳이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유한한 인간 보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그 사람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위로의 하나님을 봐라. 야훼의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봐라. 영원한 하나님을 봐라. 능력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함께 보십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꽃과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요한한 인생, 그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붙들고 사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강한 용사로 우리의 왕으로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의 팔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팔로 하나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안으시고 품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자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또 상급을 주세요. 의로운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요, 대적자들에게는 보응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인에게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11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는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너의 고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은 이제 해방되었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했다.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선한 목자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가는 그 길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너의 모든 환난과 아픔과 연약함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 이것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은혜와 축복의 시작입니다. 성도들의 시선은,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에게 시선 고정해라.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 붙들고 살지 말아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을 결정해요.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이 예수를 보면 여러분의 눈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의 눈에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봐라. 3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성전을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들에게 새 힘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고 높아지고 상승하는, 지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상승하는 그 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인생, 뛰어가는 그 인생 조금 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하나님의 새 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소리가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자유가 되며 우리의 은혜와 복의 역사를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